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니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놓지 않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름다운 찬송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우리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왜 성경인가? Why the Bible?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지난 주에 데살로니가 전도를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10절에 보시면 이제 베레아로 그 2차 전도행 팀들은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밤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길래 낮에 안 가고 저렇게 밤에 베레아로 떠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합니다. 왜 핍박을 합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 신라를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까? 어떤 일을 했길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저렇게 급히 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신라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핍박이 원인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되 이게 지식의 칼이 들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저기 누가 저렇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신라를 힘들게 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저 말씀은 사람들을 찔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베냐민 중에 12파 중에 베냐민 지파예요. 생후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마리엘의 둘째가 넘은 서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열심 때문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시퍼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구를 핍박합니까? 성경을, 율법을, 토라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아는 그 성경의 지식이 사도 바울의 일행 신라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밤에 저렇게 저 베레아로 저렇게 도망가야 할 정도로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는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타고 다니는 초대교회의 그 무리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저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꼴을 보니까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자기의 의가 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안다면 지식이 되지 말아야 하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저게 예수 안에서 눈이 떠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스데반을 죽인 그 기세를 등등하여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 자기가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밝은 빛이 오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그래서 눈이 멀고 눈을 떴을 때 아나니아는 제자가 눈을 뜨게 하면 거기서 침례의 세례를 받으며 이 충격 앞에 섭니다. 도대체 내가 오늘 경험한 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나에게 소리가 들렸던 그 다메섹에서 강한 빛으로 내 눈을 멀게 하면서 나에게 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의 음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여태까지 토라에서 율법에서 발견되지 못하고 율법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것은 또 무엇인가? 거기서 쓰러지고 맙니다. 거기서 하도 이상해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아라비아 그 홀로 있는 은밀한 곳, 자기만 홀로 있는 그곳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외우고 안식일마다 공부하고 가마리엘 문화생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공부하던 그 자신의 그 배웠던 지식을 이 예수라는 분 앞에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율법이 자기가 알았던 그것이 칼이었는데, 그것이 지식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자기 의의 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녹아지면서 이방인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나눴던 삶입니다. 8년 동안은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다 했습니다. 교회 건물 짓는다고 해서 다 했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다 했어요. 찬양을 하라고 해서 찬양도 하고, 청년을 섬기라고 해서 섬기고요. 저는 교회가 체질에 맞아서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8년 동안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도 다메섹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본 그 사건이 저에겐 다메섹이에요. 그때 눈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비늘이 있는 것은 몰랐지만 제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제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저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갑작스럽게 마른 땅이었어요. 저는 진 땅이었어요. 진흙이 많은, 포드 다닐 때 전부 다 진흙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 진흙탕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프로모션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MBA를 가고 더 열심히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연구를 더 잘할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정리가 딱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자유함을 느꼈어요. 왼손에 MBA 애플리케이션을 쥐고 있는 거를 짝짝짝짝 찢어지면서, 그때 저는 담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잘 살고 있어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예수 만나면 그렇게 확 뒤집혀가지고 공부하는 거 때려치고 전부 다 신학교 가고, 아니요. 절대 그런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PhD 공부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진흙탕에서 공부하는 게 있고 마른 땅에서 공부하는 PhD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PhD 학생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른 땅에서 PhD를 하십시오. 진흙탕에서 하지 마십시오. 마른 땅은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내가 PhD가 무슨 의미인가,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깨달아졌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데이터 안 나온다고 짜증내고 그게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하고 그 아침마다 갈 때마다 그 어드바이저 눈치 봐가면서, 그건 진흙탕에서 공부하는 PhD입니다. 그건 진흙탕에서 그거 하는 그 잡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뭐 연구해도 베스트를 다 할 뿐이지 그 결과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족하지 않게 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전 믿습니다. 100년을 다시 살라 하더라도 저는 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베레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늘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는데 여기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합니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그런가 하고 아멘 아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다 그렇겠습니까? 다 옥토겠습니까? 다 옥토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파에 시달려서 아주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실족이 돼서 사람을 못 믿어. 가시떨기 나무야. 염려와 재리와 근심이 항상 많아. 항상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이야.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늘 걱정이야. 그리고 내일을 내가 그 건강 때문에 늘 걱정이야. 이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다가 그냥 뿌리를 내릴 듯 하다가 그냥 뿌리가 말라버리고 좀 가려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아예 어떤 사람은 돌짝판이라서 들어가지도 않아. 무슨 뭐 내려가지도 않아. 아직은 말씀의 씨알도 안 먹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마음의 형태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옥토예요. 가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조폭을 써갖고 막 난리치고, 그래갖고 베레아로 넘어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 받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를 영접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복음 전할만 납니다. 성경 좀 전할만 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사랑하며 이렇게 섬겨도 어떤 분들은 참 가시떨기 나무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쑥 하면 뭐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럼 저 따라 하시겠어요? 네, 따라할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순수 축하드립니다.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축하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영접해갖고 안 되면 어떡하죠? 그거 나쁘게 보지 마세요. 오죽하면 그런 질문을 하시겠어. 다 그런 분들도 다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었겠어요? 내가 웬만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예수쟁이가 이 사람이 또 나를 갖다가 뭘 갖다가 어떻게 나를 갖다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이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확 거꾸로졌잖아요. 눈의 비늘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 저보다 더 저기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저를 보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데살로니까지 온 거예요. 아니, 그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저렇게까지 멀리까지 도시락 싸들고 저렇게 반대하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게 딴 거는 반대를 안 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핍박하는 그거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니, 교회 나가는 게 이렇게 뭘 대단한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가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제 바울 당신 베레아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아덴으로 가십시오. 빨리 내려가서 바다로 가. 오죽 답답하면 저 바닷가로 가. 육로로 못 가. 가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 밤에 바울 빨리 신라 빨리 빨리 내려가세요.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는 당신들도 가야지. 먼저 가세요.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사도 바울이 왜 여기 있어? 같이 가야지. 근데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사도 바울이시여, 지금 당신 마음이 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3주만 전하고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걱정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덴으로 빨리 가시려는데 지금 이렇게 민기적 하시는 거죠? 신라와 디모데가 이 마음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날 때마다 눈물이.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신라와 디모데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다가 너희들은 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디모데, 너는 그 빌립보 교회 좀 갔다 와. 디모데가 잘못됐구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와. 신라, 당신은 빌립보 좀 갔다 와. 내가 답답해. 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는 그렇게 쓰질 않았어. 신라와 디모데에게 거기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라와 디모데는 동력자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는요,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현대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저 두 사람이 없어 지금. 여러분, 저 두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일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일이 저렇게 신라와 디모데입니까? 아니요. 다 신라와 디모데면 교회가 그렇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신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만 돼요. 이분들이 100명을 섬기고 200명을 섬기는 거예요. 다 저렇게 하진 않아요. 이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저 마음을 가졌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가는데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에게 오라고 좀 부탁하오. 사도 바울이 저거 잡히면 죽는데 조폭들이 저거 잡으면 가만두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동력자들이. 사도 바울은 외로운 분이 아니에요. 저 밤에 바다를 홀로 걷는 저 사도 바울의 마음은 뜨거워요. 왜? 든든한 신라와 디모데가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행복한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신라와 디모데만큼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나눔반 목자님들이 저 정도는 돼요. 우리 교회 나눔반 목자님들 여러분 아세요? 참 제가 볼 땐 우리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님들 여러분 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PhD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매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명을 섬기겠다고, 아니 2명을 섬기겠다고 주중에 그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섬기는 거 아세요? 나는 그걸 보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저 행복한 목사예요. 너무 행복해. 제가 만나며 사랑하며 교사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 빽빽하게 앉아 있어요. 빽빽하게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주중에 가시면서 다 한두 명씩 섬기는 거야. 그리고 창이 있어요. 만나며 사랑하며 그 창에다가 오늘 누구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 교회 오신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가 이러냐는 거야.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목사님들 오셔갖고 저 부엌에서 막 이렇게 했던데, 아니 주일날 뭘 그렇게 저렇게 기뻐할 일이 있냐는 거야. 저한테 보면 이쪽에서 유스들이 앉아서 막 깔깔거리고, 저쪽에서는 애기 엄마들, 저기 리디아 반들 모여서 또 저쪽에서 주일학교, 이쪽에서는 부엌에서 부엌이 또 작기나 해. 넓어갖고 거기 꽉 들어가갖고 뭐 그냥 저한테 그러더라고. 뭐가 저렇게 기쁘니 저 사람들이? 아니 그 된장찌개 하나 끓여 먹었는데 뭐가 저렇게 기쁘냐?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저분들이 왜 저렇게 기쁜지 몰라.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참 교회가 행복해야 돼. 바울은 저렇게 도망가는 저 신세가 너무 뜨거웠어요. 제가 볼 때 너무 뜨거웠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걱정은 됐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렇잖아요. 자, 2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지금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이 에게해를 건너서 내가 볼 일로 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점치는 여종을 온전케 함으로 그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간수가 오히려 구원을 받는 일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3주에 있었는데 3주 동안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냥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데가 오늘 뭡니까? 여기가 베레아죠. 이 베레아인데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너그럽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게 뭡니까? 이제 하도 역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역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실라와 바울은 빨리 이 바닷가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육로로 오면 잡히니까 그 밤에 이 바닷가로 와갖고 여기 그리스 에덴, 여기 아테네 철학의 도시죠.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저기 스토아 학파 범신론, 그 다음에 뭐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무신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없다.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 두 가지 극을 달리는 파가 판을 쳤던 이 지성의 도시, 소위 말하면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기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빨리빨리 피신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하고 신라는 여기서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아데네로 오고, 다음 시간에 아데네 이야기를 이제 제가 나누게 됩니다. 이게 지금 2차 전도여행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왜 성경인가? 지금 베레아의 사람들은 지금 왜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자기 의로 보게 되면 이게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되면 자기 의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로 와라,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를 데려오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면 교회를 데리고 오시는 그 전도하신 분이 이 교회에 와서 시험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자기 의로 재단을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거꾸로 실족을 해요. 무슨 교회가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를 무조건 데려오는 것만이 상책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을 안 하면 그분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실족하게 돼 있어요. 뭘 하냐면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일단 가서 파킹장, 가서 재정부, 가서 도서부, 가서 주일학교, 가서 찬양 일부터 시키는 거야. 웹, 미디어, 음향 일 시키는 거야. 왜? 내가 왜 일하는지 몰라. 일하다 보면요 반드시 싸우게 됐어요. 여러분 일만 했다 하면 싸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의를 제가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요. 회의하다가 다 실족해서 교회를 다 떠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란 교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교회를 등을 대요. 그래서 한 분 새롭게 오셨을 때 참 잘 섬겨야 돼요. 이분을. 첫 번째, 그래서 책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팔린 게 지금 9억 권이 팔렸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는 해리포터, 여기 다빈치 코드 이것도 많이 팔렸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유명한 거 아닙니까? Think and Grow Rich.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그럼 여기 Daily of any, 뭐 이게 뭐 좀 모르겠네 이거. 근데 성경이 단연 39억 권. 여러분 호텔에 가서 여기 조금의 서랍 딱 열면 조책이 딱 한 권씩 있어요. 요즘은 없는 데도 있지만 할로데이 인, 저는 할로데이 인을 컴포트 인보다 좋아한다고 그랬죠. 할로데이 인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저게. 근데 저렇게 성경은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렇게도 없다는 겁니다. 해리포터 이거 읽은 사람들보다 숫자보다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영국은요 말씀이 터져서 이 말씀이 결혼식 할 때 한 구절 쓰고요, 장례식 할 때 한 구절 쓰고 성경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명한 양식으로 잘 지어진 교회당이 전부 지금 바로 변해가고 있답니다. 바, 나이트클럽으로 다 변하고 있답니다. 지금 유럽은 이미 벌써 끝났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미국도 여러분이 보통 보면 요즘 교회들이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돼서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여기 TV 나온 데 보면 큰 체육관 같은데 그렇게 빽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여러분 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은 제가 안 하지만 이 다음에 아덴 설교를 지금 다음 시간 할 때 그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실수를 범해요. 아주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지금 이 말씀을 알되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말씀을 잘못 알면 이 말씀이 무기가 돼서 오히려 상대방을 젖죄하고 자기 의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안 읽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종교가 돼요. 신앙이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교제가 없고 그냥 교회라는 것에 하나의 의식화돼서 리추얼한 그런 액티비티가 되는, weekly 리추얼한 액티비티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종교가 되고 말씀이 들어가되 잘 자리 잡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요. 본인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상대방을 다치게 해요. 3,000개 언어로 지금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거 있으면 2,955개 언어 2 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따져요. 여러분 성경 그것도 몰라? 3,000개 언어로 된지도 몰라? 그거 뭐 알아서 뭘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의 오리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의 목적, 왜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레와에서 저 사람들이 왜 성경의 말씀에 저렇게 말씀을 받았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경과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만나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보실게요.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눈표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Let there be light. There was so. 빛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예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마치 싹이 나고 소출이 나는 것처럼 저의 인생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양식이 나오고 하나님이 헛되이 돌아오게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적인 단어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입니다. Salvation. 이것 때문에 구원이라는 뜻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보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더 먼저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관계가 없던 그분, 내가 하나님 되어 살던 내 삶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그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내가 만날 때에 그것을 생명, 그 생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하여 영원한 생명, 그것을 또 짧게 얘기하여 영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여기 어디 구원파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어디 신천지가 들어오고, 여기 어디 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no.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성경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 1장에 모든 만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자연 계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시간, over time, history,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행동하신, 그러니까 말씀과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과 계속적인 생명력, 화목하게 하고 지속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인정하셨고 성경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지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면서 공부를 하지만 저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성경 공부, 바리새인 공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이 주님, 제가 아니라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하십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령이 성경을 인정하십니다. 보시죠.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슬람 그 모하메드 그분이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게 아니에요. 40명의 저자가 1500명 사이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적은 것이 66권 정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가르칠 지도자가 필요 없다. 성경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성령이잖아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설교해도 제가 여러분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게리그마, 이걸 게리그마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게리그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고 프로클레이션입니다.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옥토가 되든 여러분이 가시떨기 나무가 되든 여러분 돌밭이 되든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고 아멘 하는 분은 옥토가 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야.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뿌렸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할까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선포하는 게리그마지 이 성경을 소화시켜서 완전히 다이제스트해서 완전히 퍼스웨이딩 해갖고 그분을 컨빈싱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It's not my job. It's work of Holy Spirit. 되셨죠? 그 다음에 교회가 성경을 하고 성경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교회하고 어떻게 상관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음부의 권사가 그대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요즘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던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지금 난리칩니까? 왜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공력이 일어날 때 풀로 없어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쌓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력이 임하면 다 불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어떤 환난이 몰아쳐도 공력이 남은 그대로 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사도들이 뭡니까? 신약, 선지자 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는 성경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서 안 된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이 그런가 받았다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반을 왜 하고 왜 성경 파노라마를 합니까? 왜 합니까? 지식을 위해서요? 아니,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니요. 오늘 여러분 5가지를 보시면서 뭘 느꼈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내 안에 성령님과 그리고 이 교회의 공동체와 그리고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이 성경책은 39억 권이 팔려도 오늘은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잘못된 거짓 교훈에 유혹되어 말씀 앞에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아직 말씀을 모르다니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시기보다 바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내가 성경을 본다면 왜 봐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5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레와의 우리 아름다운 성도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가 보다 라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몸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주여 나의 마음, 이제 말씀을 받고 가시죠? 자,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 정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정 남정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비록 지금 어려움과 절망과 낙담과 비록 좌절 가운데 상황 속에 참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 참 안식과 평강으로 이 자리를 떠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몸 대신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